이 이야기는 이미 예전 영상에서도 충분히 다뤘던 겁니다. 그 부부의 이혼 이야기에서 주로 다뤘을 거예요.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려면 인연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인연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인간이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야겠죠. 저희 인생학교의 세계관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물질인 육체와 비물질인 영혼이 결합한 특수한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냐 없냐 하는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혼이 이해가 되질 않고 못 받아들이시는 분이라면 영상을 끄고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나중에 어떤 계기가 되든 받아들일 상황이 올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소한 우리 인간이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까지 받아들여지시는 분이라야만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겠죠? 이 물질은 빅뱅이라고 부르는 우주 폭발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현대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거는 누구나 오케이 하실까요? 그렇다면 그 폭발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게 아직까지 과학자들이 풀어내지 못한 숙제입니다. 이 양자역학의 실험에 의하면 조건을 충족시켜주면 폭발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과학적으로 복잡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설명은 이해도 어렵고 머리만 복잡하니까요. 다만 이 문제를 종교나 철학에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무국이 태극을 낳고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음양이 사상 팔괴 하는 식으로 천지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둘 다 빅뱅 이전의 단계가 있었다는 거죠. 저 역시 이 빅뱅 이전의 단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빅뱅 이전의 상태를 묘묘하고 현현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 말입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현대과학의 이야기를 좀 빌려와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를 원자라고 부르죠. 우리가 발견한 이 원자가 한 100몇씩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인간도요, 한 40여 가지의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구성 원소가 산소와 수소가 결합한 물입니다. 이 물이 한 70%가 된다 그러죠. 그런데 이 육체도요, 가만히 있지를 않죠. 하루에도 수억 개의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세포는 죽은 세포를 대체합니다. 즉, 어제의 나는 이미 사라지고 없고요. 매일 새로운 내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 육체를 지탱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세포들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세포는 분해되어서 다른 결합의 상태로 이 우주 안에 존재합니다. 이게 참 재미난 거예요. 원자는 결합 구조를 바꾸고 형태를 바꿀 뿐이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에너지라는 것은 형태를 바꿀 뿐이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즉, 무에서 유가 창조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비록 이 우주가 빅뱅이라는 폭발로부터 시작되어서 현재 우리가 아는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현대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어떤 상태의 에너지가 빅뱅이라고 하는 거대한 폭발에 의해서 열 처리가 되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 우주의 최초의 원자라고 부르는 헬륨이 그런 식으로 탄생이 됐다는 거죠. 물질이 될 수 있는 뭔가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 에너지가 아주 높은 열 처리 과정을 거쳐서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처럼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조건에 따라서 변화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 물질 에너지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비물질 에너지죠. 비물질 에너지인 우리의 영혼은 이 육체와 결합을 했을 땐 인간이라고 부르고 비물질의 존재인 나는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육신과 분리가 되면 다른 이름으로 불리죠. 신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 하고 말이죠.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신들은 전부 다 인간으로 살다가 육체와 분리된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 신들의 세계가 따로 있죠. 오늘은 이 신들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신들이 조건과 환경이 되면 다시 우리 인간의 육체를 받아서 다시 인간의 일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설명이 필요해서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셨을까요?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없던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들이 형태를 달리하고 이름을 달리해서 변화를 해갈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기본 세팅이고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인간의 일생이 이해될 수 있는 풀이가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우주가 운행되는 기본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이 우주의 모든 에너지는 인과의 법칙으로 운행이 됩니다. 이 법칙을 벗어나는 건 없어요. 하나님도 부처님도 그 어떤 위대한 성인들도 다 평등하게 인과의 법칙으로 돌아갑니다.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불경하게 느껴지신다면 다르게 표현을 해보죠.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인과율입니다. 또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보죠. 자연, 즉 스스로 그러한 자연의 규칙이 바로 인과율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인과율의 법칙을 따라서 이승과 저승을 오가면서 윤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윤회는 가설이 아닌 자연의 법칙일 뿐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져야 나에게 오는 인연이 어떤 식으로 오게 되는지가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정리해 봅시다. 인간은 육신과 영혼이 결합된 존재이고 이 육신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결합했다 분리했다 하면서 형태를 달리할 뿐이지 어디서 뚝 하고 떨어지거나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운행이 되는 법칙이 있어서 이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운행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와야 인간이 태어나는 이유와 인연이 되는 원리를 설명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셨다면 다음 단계 이야기로 가보죠. 이 우주가 빅뱅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빅뱅이 일어나기 전엔 있는지 없는지 묘묘하고 현현하게 있을 때 분명히 비물질의 에너지인 우리들도 물질의 에너지인 이 우주도 같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뭔가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빅뱅이라는 것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 또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일이 벌어진 원인은 또 뭘까요? 그걸 설명하는 이야기가 기독교 이야기에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오게 됐다고 설명을 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얘기죠. 동양에서는 무국에서 뭔가 태동이 있었고 그 태동의 대립에 의해서 태극의 상태로 변화하고 태극은 결국 서로 상반되는 개념의 음양으로 분리가 됩니다. 아담과 이브처럼 말이죠. 이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빅뱅이 일어나기 전 우리들은 뭔가 우리들이 알지 못하지만 대립과 갈등 같은 것들이 벌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묘묘하고 현현하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없는 것 같지도 않은 그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엔 빅뱅이라는 거대한 폭발이 벌어져서 우리들이 사는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뭔지 모르지만 갈등의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나라 고유의 경전이라고 부르는 천부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시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시작도 없는 그 하나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셋으로 분리가 일어나니 그 근본은 변함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 하나가 천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지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인이라고 합니다. 천지인. 그러니까 빅뱅으로 만들어진 이 물질 세계인 이 우주는요, 우리가 천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천이 아닌 지의 세상입니다. 물질의 세상. 물질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비물질의 에너지인 인.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말하는 인간의 영혼인 것이고요. 그럼 천은 뭐냐? 빅뱅 이전의 상태, 물질 세상과 영혼 세상의 근간이 되는 그것을 천이라고 부릅니다. 이 천은요, 물질 세상이 아닌 원래의 상태로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들, 즉 변화된 에너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에덴 동산이 그곳입니다. 음양오행의 이론에서 발견되지 않고 기독교에서도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는 그것이 이 천부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에서 출발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로 돌아가야 할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부경은 일종무종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이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원래 하나였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로 돌아가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빅뱅이 있은 후에 별들이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은하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지구별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두가 단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원래 하나였던 우리가 다시 하나로 돌아가기 위한 프로젝트 말입니다. 이 천재 창조가 일어날 때 비물질의 에너지였던 우리들은 그 강력한 폭발에 의해서 감당하기 힘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산산조각이 났죠. 그래서 다시 하나로 돌아가려면 뭔가 모종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일단 이 비물질의 에너지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면 기력을 좀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우주는 지구라는 별을 만들고 생명체를 만들어서 이 비물질의 에너지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이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이 지구별이 만들어지고 다시 생명체가 만들어질 때까지 수백억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산산이 흩어졌던 우리 비물질의 에너지는 서서히 본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생명체에 우리 비물질의 에너지를 결합하는 실험이 벌어집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 끝에 드디어 생명체의 비물질의 에너지가 결합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호모사피엔스였던 거죠. 처음 호모사피엔스에 들어온 이 비물질의 에너지는 거의 동물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러나 비물질의 에너지가 탑재된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생명체는 갑자기 이 지구별의 맹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이 호모사피엔스의 특별함은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이름을 붙인 것에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바라보는 관점과는 좀 많이 다르죠. 역사학자들은 손을 사용하고 불을 사용하고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들보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이름을 붙이고 언어를 사용한 것이 호모사피엔스의 특별함이었던 거죠. 동물에 가까웠던 인류에게 특별한 비물질의 에너지가 출현을 합니다. 에너지라고 다 같은 에너지가 아닌 셈이에요. 큰 에너지 덩어리가 있고요. 또 작은 에너지 덩어리도 있습니다. 이게 마치 세포라고 해도 다 같은 세포가 아닌 것처럼 말이죠. 뇌세포도 있고 표피세포도 있고 또 혈액세포도 있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이 비물질의 에너지도 천차만별로 달랐던 겁니다.
그렇게 시대마다 특출한 영혼이 출현을 해서 인류를 이끕니다. 과거 우리 한반도에는 단군이라는 리더가 있었어요. 이 단군이라는 지도자를 뽑을 때 가장 위대한 영혼을 추대하는 방식으로 뽑았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추대를 했던 거죠. 제사장처럼 하늘과 소통이 가능한 영적인 사람이면서 맑고 깨끗하고 지혜로운 인물이 단군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내려오다가 어느 땐가 그 성질 더럽고 그 급한 단군이 출현을 합니다. 그 덕분에 결국엔 덕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힘으로 다스려 버리게 되죠. 결국 단군의 신화는 이때 막을 내리게 됩니다. 더 이상 따르는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 신화에 따르면 우리의 단군이었던 치우천왕과 중국의 전설이었던 황제가 탕록에서 전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신들의 전쟁이었다고 그러죠. 용이 나오고 수많은 진화족들이 죽고 치우천왕도 결국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이죠. 중국의 그 산해경에는요,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전설의 동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동물들도 영적인 힘을 발휘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장자의 소요유에 나오는 곤과 대붕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서양에도 이런 전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우스와 그 신족들이 지배가 꽤나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고 그러죠. 물론 다 비유였긴 했을 테지만 어쨌든 인류의 초기에는 신들이 인간을 이끌면서 성장 발전시키는 일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요. 인간이 워낙 동물에 가까웠을 테니까요. 그러나 큰 비물질의 에너지는 좀 남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무리를 이끌었을 테고요. 그렇게 무리를 이끌던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육신을 벗고 신이 돼서 자신을 따랐던 무리들을 도우면서 또 뒤에서 이끌었을 거예요. 신은 비물질의 에너지였던 것이 인간의 육체와 결합하게 되면서 영혼의 상태로 있다가 이 육체를 벗어나게 되면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에너지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육신을 벗은 영혼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지인이든 우주든 물질 에너지든 비물질 에너지든 모든 것들은 인과의 법칙을 따른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물질의 에너지인 우리들은 물질 에너지인 인간의 육신에 들어올 때 그냥 무작위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처음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생명체에 들어온 영혼과 동시대를 살았던 그 영혼들은 서로 가까운 사이인 비물질 에너지들이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 천지창조라고 부르는 빅뱅이 벌어지는 일에 영향을 미쳤던 그 갈등의 주범들이 서로의 갈등을 풀어내기 위해 인간의 몸을 받아서 태어날 때 같이 동시대에 태어났다는 거죠. 물론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얽히게 되는 또 수많은 인과의 사슬도 고스란히 이 우주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벗고 신이 될 때 그 인과에 따르는 결과물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다시 인간으로 윤회해서 태어날 때도 그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인과의 사슬을 풀어내도록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부모 자식 사이는 서로 갚아야 할 빚의 고리로 맺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만나게 되는 모든 환경과 사람들은 그냥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 수만 년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맺어진 인과의 사슬로 얽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21세기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고 인과의 사슬 속에서 서로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스러운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애초에 너와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인 존재들이었는데 뭔지 모르지만 갈등이 생겼고 그래서 우리들이 분리가 되는 천지창조가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갚아야 할 빚의 고리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따라서 인간으로 태어날 때 가장 가깝게 만들어 놓은 인연일수록 풀어내야 할 숙제와 갚아야 할 빚이 가장 크고 많은 사이입니다. 이 부모 자식의 사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죠. 내 자식에게는 빚을 갚지 않을래야 갚지 않을 수도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서 그 빚을 갚도록 만듭니다. 자연히 그런 안배를 하는 거죠. 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에 콩깍지를 씌워서 너무 사랑스럽게 만들어 인연을 맺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빚을 갚아가라고 합니다. 친구도 직장 동료도 다 그런 식이에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피해갈 수 없는 사이일수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왜 우리는 상대방을 미워하고 싫어할까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입니다.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면 그 상대를 미워하거나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대방은 상대방의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만 하고요. 각자 자신의 업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살아야 할 인생의 모양이 전부 제각각입니다. 상대방이 내 뜻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지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 말을 듣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 말을 들을 리가 없죠.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고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을 이렇게 가깝게 붙여놨느냐?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서로 갚아야 할 빚이 있어서입니다.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인연을 맺어주는데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는 각자 자신의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대자연은 우리에게 환경을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빚을 갚는 건 각자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요. 인생을 허비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고스란히 나의 몫으로 남게 되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알게 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구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또 사회활동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이런 인간관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들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환경이 바로 이런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어떻게 해야 빚을 갚을 수 있는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셈인 거죠. 우리들이 서로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어지는 이유는 빚은 갚지 않고 뻘짓만 한 결과입니다. 이 부모의 과잉보호는요, 빚을 갚기는커녕 아이의 인생을 가로막고 아이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만든 결과를 낳고요. 그래서 오히려 빚은 갚지 못하고 빚만 잔뜩 지는 셈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상대에게 잘해주려고 한다면서 상대에게 빚을 지게 만드는 일은 오히려 상대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대도 자기 빚을 갚을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이 빚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연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들은 서로 주고받아야 할 빚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먼저 갚고 자식은 나중에 갚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갚아야 될 빚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나를 길러줬기 때문에 부모에게 잘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은 정말 단순하고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부모는요, 어차피 나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어서 나를 낳았고 나는 부모의 보살핌으로 잘 성장을 해서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면요, 그것이 부모님에게 빚을 갚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식을 기른 보람이 만들어지잖아요. 고생한 보람이 있게 살아야 빚을 갚는 게 됩니다. 자식이 성장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돈만 많지 인성이 쓰레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다닌다면 아무리 자식이 나를 위해서 애를 쓰고 해외여행을 시켜준다고 해서 그 부모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서 저명 인사가 됐는데
사람들로부터 욕을 처먹고 있다면 부모가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자식이 부모에게 잘해도요, 부모는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겁니다. 빚은 그런 식으로 갚아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누군가 미워서 견딜 수 없다면 나와 그 사람의 관계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미움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나의 생각들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의 정보들이 살아오면서 처음 듣는 정말 생뚱맞은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와 저 이야기가 따로 떨어져서 서로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생각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라면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무시를 했을 확률이 높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접하게 되는 환경, 내 눈에 보이고 들리는 모든 정보들도 인연입니다. 그저 이유 없이 접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접하게 되는 사람들도 무작위로 아무 이유 없이 만나게 되는 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이 만나는 인연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인연은 빗꼬리 인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하나였지 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이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우리가 분리하게 된 데는 나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접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공통의 책임이 있는 관계들입니다. 단지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우리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몰랐을 뿐인 거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요, 어쩌면 나에게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 미운 짓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빚을 갚느라 악역을 맡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드느라 내 뒤통수를 한 대 때리는 역할을 맡는 식으로 말이죠. 이 자연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를 알게 되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알게 되고 말이죠. 이쯤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은 그런 사실을 여전히 못 깨달을 수 있죠. 내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이 이야기를 듣거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 덕분에 괴로웠고 그 덕분에 이 영상을 만났고 그래서 그동안 몰랐던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됐고 해서 내 눈은 밝아졌겠지만 그 사람은 나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고요. 그저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고 알만한 환경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일만 하면 됩니다. 그 상대방을 내 방법대로 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나만 보면 됩니다. 상대방은 당분간 내버려 두세요. 상대방들 역시 상대방들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도 정보가 들어갈 것이고요. 알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알아가게 될 거고요. 다만 내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이 바뀌지는 않을 테니 어쩌면 나는 여전히 괴로울 수도 있을 겁니다. 설령 내가 이걸 알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내가 보살이 되거나 천사가 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잠시 좀 떨어져 있자고 말이죠. 내가 부족해서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으니 잠시 떨어져서 제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부탁을 하면 됩니다. 만약 누군가 미워서 견딜 수 없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방식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우아하게 헤어지는 방법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해도요, 이런 원리를 알고 헤어지는 것과 아닌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미안해야 하는 거죠. 왜?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못 견디는 거니까요. 그 많은 시간 다 낭비하고 이런 원리조차 깨닫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빚을 갚아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야만 합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올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겸손해지게 됩니다. 정말로 내 마음이 이런 상태에 이르르면 그렇게 사납게 굴던 그 상대방도요, 수그러집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찰을 빚었던 이유는 서로 기를 세워서 맞상대를 한 탓이거든요. 나라는 신과 상대라는 신이 맞서서 싸운 탓입니다. 이거는 양보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양보라는 말은 있지만 사실 양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저 피하거나 밀리거나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양보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양보한다는 말은 굉장히 건방진 말이에요. 내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저절로 미안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내가 누그러지고요. 내가 누그러지면 맞싸움은 저절로 사그러집니다. 상대방도 이성을 차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부탁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부탁을 해야지,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런 걸 요구한다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실까요?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 상대가 미워지지 않고 내가 미안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나마 헤어질 준비가 된 겁니다. 사실 이것도 헤어진다는 표현이 좀 그래요. 우리는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는 사이들입니다. 우리는 이별도 이별이 아닌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는 본래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잠시 시간을 갖고 떨어져 있는 정도로 표현을 해야만 맞을 것 같네요.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장황스러웠죠. 그런데 이처럼 근본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헤어져도 헤어진 게 아니고 끊어내도 끊어낸 게 아니라서 결국 다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피하려다 뭐 만난다고 저 사람 끊어내면 내 인생에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반복되고 또 반복돼서 나는 다시 결국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근본을 좀 알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